할렐루야. 네, 자주 뵙습니다. 아, 우리 칠여선교회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옷도 보랏빛 향기로 맞춰 오시고, 저도 똑같은 색의 옷이 집에 있는데 알려주셨으면, 네, 입고 오면 좋았을 것을. 네. 또 예배 전에 보니까 입구에서 안내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 오늘 특송하신 찬양도 막 급하게 정하신 게 아니고요. 일주일 전부터 정하시고 곡 구성도 이렇게 맞춰서 하시고 또 열심으로 준비해 주신 게 물씬 느껴졌습니다. 또 우리 김봉순 권사님 이 본문에 대한 묵상을 저보다 깊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은혜 받고 또 반성했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뵈니까 우리 능력자들이 많이 계신 선교이신 것 같아요. 특히 또 악기에도 재능이 이제 많으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다음에 특송할 때는 이제 장구도 같이 이렇게 다른 악기도 같이 해주시면 네, 어떨까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 또래 권사님들을 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지금 이렇게 웃기까지, 믿음 생활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감히 짐작하곤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더불어서 그 가정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귀한 시간 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또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손해보면서 사는 게 좋을까요? 이익 보면서 사는 게 좋을까요? 어이구야. 예.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손해를 보면서 사는 것과 아주 표독스럽게 내 이익만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삶. 두 가지 중 어느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네. 대단하십니다. 아멘입니다. 믿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처럼 당연히 주님, 제가 손해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답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사람의 이익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를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중고 거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근마켓이라는 어플로 중고 거래를 했습니다. 이제 사택을 이사하면서 사용했던 가스레인지를 이제 내놓았습니다. 3만 원에. 구매자가 연락이 와서 교회 앞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또 칠려성교회 또래 어머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스레인지를 드리려고 꺼내려고 사택에 갔는데 이게 없어져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알고 보니까 이제 철물점에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처리하는 줄 알고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기 교회 나가서 왼쪽에 쭉 가면 철물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좀 식은땀이 났습니다. 부랴부랴 뛰어가서 막 찾았는데 부품이 이미 막 다 분리돼 있고 먼지에 쌓여 있고 그 구매자분이 뒤에 서 계시는데 혼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너무 죄송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래서 그 원래 드리기로 했던 받기로 했던 금액만큼을 그냥 드렸습니다. 원래는 3만 원인데 너무 죄송해서 2만 원 더 얹어서 그냥 5만 원을 제가 드렸어요. 너무 죄송해서 한사코 막 거절하셨는데 그냥 그렇게라도 좀 이렇게 표시를 해야 좀 죄송한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요. 그 당근마켓 메시지로 어머님께 채팅이 와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 고마워요. 하느님이 예뻐하실 거예요. 성당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이제 친구들에게 나눴습니다. 그 무리는 교회 다니는 친구도 있고 안 다니는 친구도 있는데요. 신기하게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못하러 그렇게까지 하냐는 반응이었습니다. 없으면 없는 거지. 좀 과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신기하게 같이 신앙생활했던 고향 친구들은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동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겪고 또 나누면서 느꼈습니다. 아, 이게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물론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금전적으로 보면 손해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무언가를 더 받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나의 배려, 나의 섬김, 나의 챙김, 이제 이런 것들이 누군가는 알아주고 기억해주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그 하늘의 밀이 되기를 자청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밀알되기 자처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본문 24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첫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어지는 그 다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믿음이 되라. 이 한 알의 밀이 되라는 말씀의 아주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크리스천이 심겨진 자리에서 크리스천이 나와야 합니다. 한 사람의 크리스천이 심겨진 자리에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우리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속상하시고 우리들도 참 마음에 그런 윤기가 사라지는 일이 되겠죠. 열매 맺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생명력을 끼치려면 이 나의 옛사람 죽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고집, 내 성격,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새로운 열매, 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일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 맺는 믿음이 되라는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6장에 등장하는 이 스데바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인데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열매 맺는 믿음이 되려면 한 알의 밀이 죽어지고 썩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는, 그래서 이 생명의 열매로 씨앗으로 묻히는 다짐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가야라고 하는 곳은 고린도를 포함한 이 광역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이면서 아가야 지역의 첫 열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바나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때 무엇을 작정했는가 보니까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의 밀이 되려면, 열매 맺는 신앙이 되려면 우리는 섬기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스데바나는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돌보고 채워주는 일을 할 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을 보면 이 스데바나는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다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기로 작정하고 이웃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짐할 때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를 성령께서 풍성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22절, 23절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금지할 법은 없는데 스스로 금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죠. 그런데 말씀 들으실 때 내가 어디 한번 웃나 봐라. 내게 한번 어디 한번 봐주나 봐라. 그런 눈빛으로 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법은 없는데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랑을 금하고 희락을 금하고 평화 이루는 것을 금하고 누가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이 있고 뭔가 상처난 것이 있으면 법은 없는데 그렇게 스스로 하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해도 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될까 말까인데 그냥 자청해서 나 열매 맺나 봐라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늘 열린 마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미랄이 되라는 것은 이 스데바나의 경우처럼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미랄은 섬기는 삶이죠.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가 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교훈으로 삼은 학교가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진학할 당시에 영성 수련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음, 현재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 오셔서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신학적인 혹은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 수업이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인데요. 원성웅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노원구의 옥토교에 담임하고 계시고 서울연의 감독까지 지내신 분이었습니다. 학점을 잘 받아야 하는 과목입니다. 즉, 잘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배재고등학교 출신이세요. 그래서 배재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모여서 하필 평일 저녁에 합창 연주회를 한다는 겁니다. 시험 기간에. 근데 교수님이 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올 수 있는 사람 오고 못 오는 사람 오지 않아도 된다.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을 것 같나요? 갔습니다. 예. 꽃다발 들고 갔습니다. 저 빼고 다 간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일정이 있어서 이때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했는데 다른 원우들은 꼭 간다며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가서 이제 보니까 이 배제라는 학교가 감리교 계통의 학교인데요. 그 학교의 교훈이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더라고요. 제가 그 현수막을 보면서 그래, 교수님을 잘 섬기자, 학점 잘 섬기자 다짐했습니다. 혹시 가훈이 있는 가정이 계신가요? 우리 성도분 가정 중에 가훈 만장일치로 아무도 안 계시네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그 남자 권사님이 가훈을 이렇게 딱 붙여서 천장에 붙여놓은 가정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늘 밝은 마음. 제가 그거 보고 좀 슬프기도 하고 웃음도 났습니다. 참 구호 있는 것은 현실 없다고 말이죠. 그렇게 간판을 붙여놓고 얼마나 아이들을 쥐잡으시는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먼저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중에 주 내 맘에 모신 후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보니까요, 삼박자의 찬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쿵작작 쿵작작 이런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니까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런 가사를 담고 있는 찬양이더라고요. 제가 박치여서 삼박자 찬양은 힘들어서 안 부르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쿵작작, 그러니까 왈츠로 부르셔야 됩니다. 주 내 맘, 죄송합니다.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쿵짝짝 주 내 맘에 모신.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거 예를 들어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쿵짝짝 쿵짝짝 이렇게 좀 신나게 불러야 되는 찬양입니다. 이것을 살려서 불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반복되고 반복되는 삶이 이제 쳇바퀴 다 느껴질 때도 있으시고, 출근하는 게 버겁다 느껴질 수도 있으시고, 이 삶에서 쉽지 않은 순간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 찬양 기억하시면서 저처럼 부르시면 안 되고, 쿵작작, 이게 박자를 살려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주님을 더욱 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라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 효도잔치로 수목원 갔을 때 일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어르신들 모시고 산책로 한 바퀴 쭉 이제 돌아오는 코스를 걷고 있는데요. 그 중에 열심히 섬기셨던 한 부부가 계십니다. 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짤막한 순간이 있는데요. 딱 그 권사님이 남편분에게 오시더니 딱 여기서 놀고 있지 말고 딱 어르신들 챙기라고. 다음 일정 딱 뭔지 생각하고 딱 긴장하고 있으라고 딱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찍은 사진을 이제 정리를 하고 교회 와서 홈페이지에 올려야 되니까 정리를 하는데 한 장 한 장 보면서 참 뭐랄까 이런 분이랑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참 감사하고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그 자리에 오랜만에 정말 바깥 외출이 가능해서 오랜만에 오신 권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딱 모시고 다니면서 부축도 해드리고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또 사진도 예쁘게 남기시고 순서마다 세심하게 살피시고 시간 체크하시고 긴장하고 딱 있으라고 얘기도 하시고 섬기시는데 정말 섬기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신방정 사님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작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섬길 수 없습니다. 스테바나는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작정하지 않으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겐 교만의 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섬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 앞에서 뒷걸음질 치게 되면 섬김 앞에서도 다른 궁리하게 됩니다. 바로 없기는 가정과 처속, 이 기업과 직장에서 섬기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사모해야 합니다. 본문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하늘에 큰 소리가 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인 이유가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을 독차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혼자 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나눠주십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까지도 영생의 은혜를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하늘에서 천둥 소리처럼 울려주는 겁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너를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믿음, 섬기는 믿음, 이것을 하려면 이것은 말씀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섬기고 내가 하나의 밀이 되기를 자청하고 낮아지고 죽어지고 이런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론 참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구원을 모르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는 이 십자가의 도는 사실 미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늘의 천둥 소리 같은 하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음성이 무엇이냐? 내가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그 너의 낮아짐을 통해서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한다.
이 음성을 듣고 들어야 우리는 하나의 밀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사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참 쉽지 않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낮아지고 섬기고 험한 일 마다하지 않는 거 어렵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는 곳에서 열심으로 할 때 누가 알아줍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저에게는 주일 오후에 또 하나의 일정이 있습니다. 지하부터 5층, 6층까지 이제 쭉 한번 둘러보는 것입니다. 불 켜져 있는 곳 있으면 끄고, 이제 아이들이 만약에 있으면 이제 나가야 되는 시간도 알려주고, 그러고 있는데 1층에서 락스 냄새가 확 나는 겁니다. 뭐지? 하고 장로님 운행 나가셨을 텐데 보니까 이번에도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보 권사님께서 몇몇 분이랑 같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 몇 분이랑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낯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묵묵히 섬기시는 분이라는 거 알아서 제가 그때도 그냥 아는 체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저녁까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참 귀하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분들의 섬김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겁니다. 주일 저녁에 교회불 다 꺼져 있고 사람들 다 떠난 그 자리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 모습,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주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섬김의 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어느 날 문득 사람들이 그런 거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면 될 것을 멀리 있는 나를 불러서 그거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잘하지 않냐고. 그럴 때 우리가 하늘의 음성을 더욱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겠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십자가의 돌을 미련하게 여기고 거리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면 내가 공연히 상처 입게 되고 내가 결단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부정하거나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못난 마음 가지기도 참 쉬운 겁니다. 하늘의 밀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늘의 음성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문이나 나를 향한 비난이나 나를 향한 어떤 말도 그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는 말에 우리가 괜히 상처 입고 마음 뺏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의 미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과 그 가정과 그 처소가 이전에는 없던 놀라운 부흥으로 꾸려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자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 열매 맺는 신앙이 되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자. 둘째, 섬기기로 작정하자. 마지막 셋째, 하늘의 음성, 주님 주시는 마음을 더욱 사모하자. 우리 7여선교회 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셨던 그 마음, 그 자세로 앞으로의 신앙도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여물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섬기기로 작정한다면, 하나의 미리 되기로 자청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두드림 공동체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의 음성으로 내가 너희로 인해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음성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그 음성, 그 말씀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섬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린 어쩌면 섬기기로 자청하기보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더 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기기로 작정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본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7여선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의 자녀와 또 그의 가정,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믿음의 본을 일치할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안의 창을 주님께만 열어놓고 살아가는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그리신 그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